안디옥 교회에서 사역 보고를 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활짝 열렸다는 것, 근데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율법을 강조할 필요 없이 몇 가지만 지키도록 하자,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도록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천주교는 이 전통을 이어서 바티칸 공회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저희들 총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큰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천주교는 이 공회를 열어서 세계 모든 추기경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게 전 세계 교회의 하나의 법이 되는 이런 제도가, 이런 전통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 이 위기가 내부적인 위기죠. 외부의 어떤 핍박이 아니고 내부에 일어난 분열, 조짐이 잘 정리되었는데 36절로 41절에 또 하나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소극적인 개인적인 어떤 이 갈등이 생겼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갈등이 생겼냐? 그동안에 1차 선교 여행 때 쭉 다녀왔던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형제들을 경고케 하자라고 바울이 제안하고 바나바가 동의를 했는데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는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자기들을 떠난 그 1차 선교 여행을 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 같이 갈 수 없다고 이래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둘이가 갈라서서 각각 마가 그리고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로, 그리고 바울은 수리아 길리기아로 가면서 교회들을 경고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6장 1절로 5절까지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루스트라에 이르러서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이 아마 루스트라에 있는 교회가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하나 만나게 되는데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머니가 잘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크게 칭찬을 받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그를 동역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유대인들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믿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자가 될 수 있냐, 막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데리고 와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례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괜히 그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바울이 그냥 디모데를 설득해서 할례를 받도록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이라 그럴까요? 굳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끝까지 목숨 걸고 그거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이 또 싫어하니까 뭐 받는 것도 뭐 이 불법은 아니죠. 뭐 꼭 받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없습니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의 덕을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거. 참 이게 중요하죠. 이 술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형제 중에 한 분은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반대를 합니다만은 술 취하지 말라 이거지, 뭐 많이 뭐 먹지 말라 이거지. 이 친구들 사이에 뭐 분위기를 위해서, 그다음에 또 덕을 위해서 뭐 한 잔 좀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 영동교회 있을 때 신방을 왔는데 초신자인데 이 양반이 그냥 귀한 손이 왔다고 아주 고급 술, 뭐 아주 그 비싼 술을 똥 따버렸어요. 그래가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부었는데 야, 이 큰일 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씨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목사님 이때는 아무 소리 말고 그냥 한 잔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잔 하고 술이 올라가지고 벌겋게 돼가지고 숨이 잘 안 쉬시더라고요.
얼굴도 벌겋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이 목사님 술을 못 하는데 내가 술을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서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우리는 술을 안 먹는데 오늘 성도님이 이렇게 예절로 따서 우리가 지금 한 잔 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더 고맙게 생각을 하고 더 '아이고 그랬는데 나를 위해서 이랬구나.' 하고 그분이 오히려 더 감동을 받는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인제 우리가 참 어떤 형제에게는 제가 강제적으로 만날 때마다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너무 심해요. 건강을 이미 해쳤어요. 그래서 근데는 실수를 또 하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가 득상 필요에 따라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성에서 전도할 때에 예루살렘 공예 규칙을 따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굳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네 가지만 잘 지키도록 하거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믿음에 굳건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 가게 됩니다. 참 교회는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제대로만 서면 날 사람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가 반드시 그런데 어제 우리 저 김종희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은 기독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기독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난농원학교가 앞으로 뭐 이래 우리 학교인데 지금부터 우리 교장님 교육에 관심 많고 한데 김종희 당신 기획력도 뛰어나고 하니까 옛날 그 우리 항우여 지금 뭐 임시 비상대책위원장 된 그분이 예수 잘 믿는 가난 우리 멤버거든요. 아주 절실한 그 멤버인데 그분이 여의도 정치학교를 했단 말이죠. 다익 정치학교. 그래서 그 가난도 이 정치학교, 경제학교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해서 하는 것 뭐 어떻겠나 그랬더니 기독교 정치학교 이랬더니 목사님 기독교는 무조건 빼야 됩니다. 기독교 타이틀 붙여놓으면 올 사람도 안 옵니다.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다. 이 루스트라에 얼마나 오래 머물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디모데 같은 걸출한 동력자가 만들어졌다는 것, 이거 참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쭉 10절까지 이 바울과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을 성령님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계속 막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계속 돌고 싶은데 성령님이 막아서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대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바나바는 아마 아시아 쪽으로 돈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이제 두 쪽으로 나누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죠.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갈라서게 되고 갈라서서 더 교회를 든든하게 더 많은 지역을 돌도록 하신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그리스 위쪽으로 쭉 그 유럽 쪽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는 것도. 어제 우리 이기태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의지적으로 믿어보려고 그래도 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장소까지 구체적인 장소까지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죠. 11절로 15절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첫 성입니다. 빌립보 쭉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 빌립보에 아무 연고도 없고 어떻게 전도가 시작이 되냐.
안식일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에 갔다가 거기에 모여 있는 여자들,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장 유력했던 자주장사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뭐 꽤나 좀 그 옛날 우리 저 시골에 보면은 포목점이 가장 큰 점포였거든요. 가장 돈도 많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옷감을 다루는 사람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초대해서 집안 온 식구가 복음을 듣고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머물도록 며칠 동안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빌립보 교회 첫 성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받고 믿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지 그럼 우리 인간을 왜 끼어였나,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는 거죠. 도구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이 주님의 귀한 뜻에, 이 생명 역사에 동참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것. 오늘 우리 가난에도, 또 우리 개인들에게도, 가난의 공동체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주시고, 전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반대급부적으로 그 못지않게 저항도 있다는 것, 핍박도 있다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드러나게 되고 더 복음이 확산되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